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존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하루 사실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비슷하고 오늘의 하루와 내일의 하루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삶이라는 게 살아보면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 문제가 생겨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루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날들 같은데 뭐 마음속에서 문제도 생기고 외부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괜찮은 듯 하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또 뭐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형제간이든 뭐 아니면 세론이든 교우든 동료든 친구들이든 이렇게 문제들이 매일매일 생기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는 조각배와 같다, 뭐 돛담배와 같다. 이제 그런 비유들도 하는데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끝난 거 이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멈추질 않고 이제 계속 옵니다. 아마 어제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치기도 하고 또 뭐 사고도 나고 또 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 저런 일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인생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가, 환난, 풍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굴 붙들고 살아가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습니다. 축복된 일도 많은데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이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이걸 전하고 이걸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 여러분들 이 이름 하나 전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삶 자체가 고난인데 거기다 이제 이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현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이 신앙 또한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래서 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비춰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성전을 또 힘차게 나아가서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권세가 엄청나게 이제 세워지게 되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초기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름대 같이 이제 밀려오게 되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주여 사모합니다. 그래서 구름대 같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환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면 진리를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진리를 그냥 안 받아요. 왜냐하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예,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영역이 들킬까봐 그래 아주 그냥 매도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들에 의해서 쫙 권세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오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사도행전 5장 17절 그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뭐가 가득해요? 예,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가, 내 밥그릇 뺏어가려는가, 이제 별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가둡니다. 가두고 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막 금하면서 막 그냥 막 다음 날 이제 취조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주셔요? 구해주셔요. 야, 참 기적과 이적이 대단해요. 구해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막 가르칩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달아맨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다.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이 이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합니다. 근데 함부로 못한 것은 백성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희들 이 이름으로 저번에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했잖냐? 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혼난다고 말했잖냐? 막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 참 이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예? 이런 배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붙들고 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진짜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몇 사람이 꾹꾹 누르면, 꾹꾹 찌르면, 예? 그리고 좀 세게 막 압박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포기해. 예? 환난과 풍파가 몇 개 오면 아이고 그냥 놔버려요. 그냥 놔버리고 그냥 아이고 나 몰라 이렇게 돼버려. 이게 쉬워. 근데 여러분들 딱 이렇게 배짱이 있고 영적 배짱, 영적 근육 이런 게 있어서 압박이 오건 핍박이 오건 그걸 쭉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지일관하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자리가 필요해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쫙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성전 찾아서 기도하고 무슨 일 생기면 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받고 그걸 뚫고 나가고 아멘? 네. 그래야지 이게 작은 일에 순종하면 더 큰 일 맡겨주신다고 작은 환난 풍파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면 더 큰 풍파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껍데기 영적 파워가 없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의 음성 딱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딱 뚫고 나가는 거지. 이 힘, 이 능력,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근육, 영적 배짱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막 승질이 나가지고 33절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와,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뭐 하려고요?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왜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할 때 그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분노가 이를
막 이를 갈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이를 갈잖아. 이를 간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 표현에. 그거 보면은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느껴지죠. 위협이 느껴지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만하잖아요. 상대방이 막 그러면. 근데 그냥 뚫고 나가는 거야.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이 하려고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서 눈빛이 바뀌는 거죠. 이것들이 그만하라니까 이것들이 더 하네. 이것들 그래 니네 죽어봐.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굉장한 위협이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파 속에서 이게 믿음으로 간다, 이 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람이 부는데 휘청거리는데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뒤로 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죠. 근데 이런 그 위협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뚫고 나가려고 이게 배짱을 가지신 이 사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예,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죠. 예, 물러서지 않는 거. 그런데 이때 이제 죽이려고 그냥 막 칼을 뽑는데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서 배워요? 바울 사도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존경받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뛰어난 석학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받고 율법 교사로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 사람들 죽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람 죽이면 그것 때문에 폭발적인 휘발유를 붓는 듯한 그런 역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확 일어나가지고 더. 그래서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막 따르니까 그 백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아주 신앙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딱 이때 이 가말리엘이 얘들아, 여러분 잠깐만 진정하시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의 무리가 따랐는데 드다가 죽고 나서 싹 흩어졌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 미혹돼서 따르는가 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두다도 갈릴리 유다도 멸망당하고 다 백성들이 흩어진 걸 기억하지 않냐.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게 사람께로부터 왔으면 이렇게 하다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걸 누가 어떤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냅두자. 그냥 놔두자. 자연 소멸되도록 그냥 냅두자 하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말리엘이 굉장한 지혜자죠. 예, 자연스럽게 놔두면 알아서 없어질 거다. 그랬더니 그걸 옳게 여겨서 사두개인들 또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40절 그냥 보내지 않고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뭘 때려요? 채찍. 여러분, 이 채찍이 그냥 한 줄로 돼 있지만, 한 단어로 돼 있지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예, 이 채찍이라는 게 그냥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이 채찍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하나하나로 돼 있는데 여러분 채찍을 맞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장수가 나와서 채찍을 들고 여러분들 때린다고 생각해봐. 공포죠. 두려움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채찍질 맞기 전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수많은 환난과 폭풍과 아픔들이 있는 일이에요. 이걸 맞는 거예요. 이걸 맞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립니다. 그럼 몇 대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한 줄인데 이게 맞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한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맞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맞고 있어요? 예수 이름 전한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풍파와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이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고 종교 권력과 재정일치 사회 속에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법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말하면 이제 죽어, 이런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누군지. 익명의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 뭐 베드로, 너 요한, 너 뭐 바돌로메, 이렇게 딱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데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죽일 권세가 있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국정원에서 여러분 타겟팅해서 너 그거 하면 죽어? 그래 봐. 이게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눌린다고, 막 그냥 위협되고 협박되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원수마귀 사단 배후 세력들이 쫙 눌러대는데 여기에 지면 눌려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지면 그냥 침체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협이 아니라 이분들은 41절 같이 봅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그 이름을 위해서 뭐 받는데요? 환난, 풍파, 고통, 능욕, 욕먹고 시기 질투 대상되고, 그래 이거를 받는 자가 되다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을 받다니, 환난을 받다니, 핍박을 받다니, 고통을 받다니, 기쁘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정도로 이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미친 거죠. 네. 근데 제가 미쳤다는 표현은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분들이 뭐 이성이 나갔거나 뭐 광신도가 됐거나 그런 거 절대 말하는 거 보세요. 이분들 말씀하는 거 봐요. 상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이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다 배우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따박따박 다 이겨내잖아. 말로, 이성으로, 논리로.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신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명확한데 약간 미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이걸 사로잡혔다고 표현해요. 어디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디에 영에? 영에. 그러니까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광신적인 게 아니야. 다 아주 명료해.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내가 되다니.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다른 거야. 회로가. 아유, 예수 믿는다고 이 고생이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인생이 왜 이래. 아침에 눈 떴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도 아유 오늘 또 월세금 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는 게 다 인생에 무게가 있어요. 막 눌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뚫고,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이런 핍박을 받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멈추지 않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또 고난받고 환난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환우들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잘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소낙비처럼 열리도록 하나님 둔촌동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둔촌동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